네, 오늘 현장에서 예배드리시는 한 분 한 분을 축복합니다. 그리고 각자 처소에서 온라인 생중계로 말씀을 나누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시기를 기원합니다. 부모가 가능한 것은 자녀가 있어서입니다. 선생님이 가능한 것은 학생이 있어서입니다. 목사가 가능한 것은 교인이 있어서입니다. 교회가 가능한 것은 세상이 있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일까요? 창조 세계의 모든 피조물, 그 어떤 것도 홀로는 존재할 수 없다라는 뜻입니다. 관계 속에서만 모든 피조물들은 존재할 수 있습니다. 내가 가능한 것은 너가 있기 때문이고, 너가 가능한 것은 내가 있기 때문입니다. 관계 속에서 태어나고 관계 속에서 살아가다 관계 속으로 사라지는 하나님의 모든 피조물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생의 삶의 본질적인 모습일 것입니다. 무슨 까닭으로 사람은 이처럼 관계 속에서 살아갈까? 모든 것들의 창조주 되시는 하나님이 그러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에 대하여 설명할 때 우리는 성부, 성자, 성령 이 세 분을 이야기합니다. 세 분이시면서 세 분은 아니고 한 분이라고 하죠. 또 한 분이시지만 한 분은 아니고 세 분이라고 합니다. 세 분이시면서 한 분이시고 또 한 분이시면서 세 분이신 하나님, 인간의 머리로는 이해할 수 없기에 하나님의 속성임에 틀림없는 이 삼위일체 안에 이미 하나님의 관계성이 내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 이 삼위일체 하나님은 상호 간에 아버지와 아들 또 성령이라는 그 관계 속에서만 존재하시고 상호작용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어느 한 분도 이 삼위일체라는 관계의 고리 속에서 배제됨이 없이 관계 속에서 존재하고 관계 속에서 역사하게 됩니다. 결국에 사랑으로 연합하고 묶여진 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이 삼위일체 관계성이 필연적으로 모든 인간들을 관계적인 동물로 창조해낼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렇다고 하나님이 인간과의 관계가 없이는 절대로 존재할 수 없는 분이다 라는 말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없어도 홀로 존재하실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 3장 말씀에 보니까 불에 타지 않는 떨기나무에 자신을 계시하신 하나님은 그 이름을 묻는 모세에게 자신을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다른 이와의 관계가 없어도 스스로 존재하시고 존재를 이어가시고 영원토록 존재하실 스스로 계시는 분이시라고 하나님은 자신을 드러내셨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자신을 인간의 삶과 관련시키셨습니다. 사람과 관계를 맺으십니다.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누리시게 될 기쁨과 즐거움,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할 만큼 즐거운 노랫소리도 있으시지만 동시에 십자가의 고통까지도 감수해야 될 아픔마저도 기꺼이 그 안에 받아들이시면서까지 인간과 관계를 맺으십니다.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은혜의 시작이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쨌거나 하나님의 모든 창조 세계와 또 그 안에 거하는 모든 창조물들은 하나님과는 달리 스스로 존재하는 법이 없습니다. 오직 관계 속에서만 생명을 얻고 유지하고 또 앞으로도 그 생명을 이어가게 됩니다. 이처럼 관계라는 것은 하나님의 모든 창조 세계와 또 그 안에 거하는 모든 창조물들을 유지하는 근간이 됩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 관계가 우리 삶의 근본이 되므로 사람살이에서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만남입니다. 태생적인 관계가 지워지면서 만남을 이어가는 경우도 적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주어진 관계 속에서 그 만남을 어떻게 이어가고 어떻게 가꾸어 가느냐에 따라서 그 관계의 성격과 질이 달라지기도 합니다. 때때로 이 만남이라는 것은 마치 나비 효과와도 같은 결과가 나옵니다. 나비 효과라는 말은 예를 들어 뉴욕에서 날갯짓을 나비가 하면
그 영향으로 북경에는 태풍이 불어온다. 그런 이론이 이제 나비 효과라는 것인데, 그러니까 작은 몸짓이 엄청난 큰 영향력과 결과들을 발휘하기도 한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태생적인 관계 속에서 오는 만남이야 어쩔 수 없는 운명이라 하더라도, 그러나 우리에게 주어지는 관계 속에서 그 만남을 어떻게 가꾸어 가느냐에 따라 관계는 전혀 다른 결과와 차원으로 발전하기도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보면 보아스와 룻이 나옵니다. 보아스가 누구일까? 그는 나오미와, 그러니까 룻의 시모가 되는 나오미와 매우 가까운 친족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가 사는 지역은 에브락과 에브라임 지역인데 그곳에서 매우 유력한 자였습니다. 다시 말하면 누구나 알아주는 대부호고 또 제지주가 바로 이 보아스였습니다. 게다가 그의 인격과 그의 믿음은 매우 탁월한 것으로 보입니다. 예를 들어 한낱 모압 이방인에 지나지 않았던 이 룻을 대하는 태도 속에서 그의 인격과 믿음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는데, 룻은 사실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사람이었고 그녀에게 차별이 가해져도 저항을 할 수 없는 가엾은 이방 여인이었습니다. 하지만 보아스는 참으로 예의 바르게 룻을 성실하게 대해줍니다. 더 나아가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기업 물으는 의무를 율법에 따라서 성실하게 이행하고자 했습니다. 그의 인격과 사람됨을 충분히 짐작하고도 남음이 있는 모습들인데요, 이 보아스에 비해 룻은 어떠합니까? 룻은 모압 여자였습니다. 그녀가 모압이라는 이방 땅에서 살아갈 때는 어땠을지 모르지만 지금은 이스라엘 땅에 와 있습니다. 언어도 문화도 풍습도 모든 것이 낯선 땅에서, 그것도 과부로 이방 여인으로 살아가야만 합니다. 이름이 없는 무명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룻기 2장 6절에 보니까 보아스의 그 사환이 룻을 가리켜서 그저 모압 사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름을 모르고 이름이 없는 무명의 사람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더군다나 보아스의 집에서 추수하는 일꾼이나 그 집 하녀보다도 훨씬 더 못한, 어쩌면 비천한 일일 수도 있는 그저 땅에 떨어진 이삭을 주우면서 연명하는 처지입니다. 이것이 보아스를 만난 룻의 처지였습니다. 보아스와 룻이라는 만남에 지어진 관계의 전부이고 관계의 성격이었습니다. 그런데 짧은 룻기 4장의 그 종국에 이르러서는 이 보아스와 룻의 관계는 전혀 새로운 차원으로 발돋움하는 것을 우리는 목격합니다. 가장 유력한 중에 있던 그 보아스와 이름조차 알 수 없었던 무명의 모압 소녀, 모압 여인, 이 룻의 관계가 가장 친밀한 관계라고 할 수 있는 부부 관계로까지 발전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의 결합 속에서 다윗이 오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게 되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펼쳐지게 되는 만남의 시작입니다. 사실 이 보아스라는 사람에게는 룻 말고도 많은 사람들과의 만남이 있었을 터입니다. 보아스와 날마다 가까이에서 만나는 사람이 어디 한둘이었을까요? 보아스와 룻 각자가 가는 삶의 자리는 전혀 다른 차원일 수밖에 없습니다. 관계는 고사하고 얼굴을 마주 대하며 대화를 한다는 자체가 처음부터 불가능할 수 있는 관계였습니다. 그럼에도 다른 사람 아닌 이 보아스와 룻은 그저 일상적인 만남조차도 쉽지 않았지만, 그러나 그 관계 속에서 전혀 새로운 만남을 형성해 가게 됩니다. 이러한 모습을 지켜보면서 우리는 이 시간 과연 우리 각자는 우리의 삶을 어떻게 가꾸고 일구어 가야 할지를 생각해 보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삶에도 날마다 어쩌면 보아스와 룻과 같은 이 만남은 끊임없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지워진 관계야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스쳐 지나가는 모든 관계와 만남 속에서 어떠한 자세와 태도로 살아내느냐에 따라 그 만남은 보아스와 룻의 만남처럼 의미 있는 관계로 발전되어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움받는 복을 누릴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믿는 사람으로서 이것이 중요한 이유는 무엇보다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날마다 우리 가운데 찾아오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하나님이고 우리는 그의 지음받은 창조물인 동시에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다라는 이 사실은 어쩔 수 없이 지워진 굴레이지만, 그런 날마다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 속에서 그 만남을 어떻게 붙잡아 매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날마다 새로운 관계 속으로 깊이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더욱 친밀하고 더욱 공교해지는 깊어지는 관계 속에서 급기야는 신랑 되시는 주님께서 마지막 날에 오실 때에 그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당당히 주인공으로서 자리매김하게 되는 그 영광을 우리 모두는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서 룻은 누구 하나 주목하지 않던 이 일상 속에서 어쩌면 역사의 지평까지도 뒤집을 수 있는 새로운 차원의 문이 열리는 것을 경험할 수가 있었던 것일까요? 크게 두 가지로 오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룻은 그녀의 일상에 참으로 성실하게 임하였습니다. 7절 말씀을 보시면 그의 말이 나로 베는 자를 따라 단 사이에서 이삭을 죽게 하소서 하였고, 아침부터 와서는 잠시 집에서 쉰 후에 지금까지 계속해서 일하는 중이다라고 일하던 사람이 그녀에 대해서 증언을 해줍니다. 사실 이삭 죽기라는 게 우리가 그림에서나 보지 우리가 실제 경험하기는 쉽지 않은 단순 노동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삭을 줍는 것처럼 단순 노동에다가 단조롭기 그지없는 일이 또 있을까? 이삭을 줍다가 보면 허리는 계속해서 아파올 터이고 또 끝이 없어 보이는 작업, 거기에는 재미라는 것도 있을 수가 없고 또 심지어 은사라는 것도 찾아볼 수 없고, 이삭을 줍는 이유는 그저 생계만이 유일한 동력일 수밖에 없을 것이죠. 그러나 그 이삭 줍는 일에 룻은 최선을 다해 충성되이 열심을 내었다라고 성경은 증언해주고 있습니다. 사실 이삭 줍기를 하는 룻을 보면서 사람들의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려왔을 겁니다. 저 여인을 바라보면서 모함 여자래, 남편도 죽었고 시어머니랑 달랑 두 가부가 왔대, 이런저런 얘기가 아마도 들려왔을 것입니다. 하지만 룻은 다행인지 불행인지 아마 그 언어가 익숙하지 않았을 수도 있고 어쨌거나 오직 이삭 줍기에만 집중을 합니다. 비록 생계를 위한 일이었겠지만 또 그녀의 은사와도 크게 상관이 없었겠지만 정말 의미를 찾아보기 힘든 그런 하찮은 일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말없이 이삭 줍기에 최선을 다하는 그 룻의 모습, 그 모습이 보아스의 눈에 우연히 띄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매개체가 되어서 보아스의 만남이 이어지고 시작되고 깊어지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사도행전 3장에 보면 나면서 못 걷게 된 이가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도행전 3장에 나면서 못 걷게 된 이가 어떻게 표현되었냐 하면 날마다 미문에 있었다, 이렇게 표현이 되었습니다. 그 날마다라는 표현이 참 놀라운 표현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그 날마다 그 미문에서 구걸하는 자리에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 날마다 매일마다 비가 오나 바람이 부나 또 컨디션이 좋거나 나쁘거나 날마다 그 자리를 지켰다라고 그렇게 사도행전 3장을 시작합니다. 비록 그 자리는 영광스러운 자리도 아니었고 그가 어쩔 수 없는 태생적 몸의 한계로 인하여서 빌어먹는 자리였지만, 그러나 그 생계를 위하여서 날마다 그 자리를 지키고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사도행전 3장은 보고합니다. 그런 상상을 해봅니다. 만일 그날따라, 하필 그날따라 그때 빠졌더라면 베드로와 요한을 어쩌면 만나지 못했을 수도 있었겠다. 그러면 일생일대의 기회였던 고침받는 기회를 갖지 못했을 수도 있었겠다. 또 베드로와 요한은 어떻습니까? 그들이 제9시 기도 시간에 민문에 올랐다라고 사도행전 3장은 보고합니다. 그러니까 정기적인 기도의 시간을 가졌던 것이죠. 그런 상상을 똑같이 해보는 거죠. 만일 그날따라 베드로와 요한이
정기적인 기도의 시간을 빼먹었더라면 어쩌면 하나님의 역사가 기록되지 못했을 수도 있었겠다.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 그 일상의 삶에서 비록 몸이 건조해 보이고 어제가 오늘 같고 오늘이 내일 같은 아무것도 당장에 눈앞에 일어나는 일이 없어 보일지라도 날마다 그 일상의 삶 속에서 성실한 삶을 살아가는 이들 가운데 어느 날 찾아오시는 주님의 손길,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어지게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룻이 그러했습니다. 이삭 줍는 일이라는 것, 우리가 체험해 보기는 어렵지만 충분히 상상이 가능한 일일 것입니다. 생계를 위한 몸부림이라는 것은 우리는 압니다. 하지만 그 자리에서도 최선을 다해 날마다 성실하게 룻은 일했다는 것이죠. 우리의 삶에서도 이런 이삭 줍기와 같은 일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 일들이라 할지라도 최선을 다해야 하는 이유가 동일합니다. 이삭 줍는 것은 표도 나지 않고 아무런 결과도 당장에 보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삭이 쌓이면 곡식이 되고 순간이 쌓이면 날마다가 쌓이면 세월이 되는 법입니다. 고로 아주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내 삶의 자리에서 순간순간 최선을 다할 때 그것이 쌓여서 인격이 되고 실력이 되고 열매가 되어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룻의 성실함은 비단 이삭 줍는 일에만 국한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성실함으로 자기 자리를 지키는 아름다운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11절을 보시면 보아스가 룻에게 대답하였다. 남편을 잃은 뒤에 댁이 시어머니에게 어떻게 하였는지를 자세히 들어서 다 알고 있고 댁은 친정아버지와 어머니를 떠나고 태어난 땅을 떠나서 엊그제까지만 해도 알지 못하던 다른 백성에게로 오지 않았소. 그러니까 보아스가 룻에게 이야기하는 장면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룻은 끝까지 자신의 자리를 지켜갔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는 처음에는 아내의 자리를, 그리고 남편이 죽은 후로는 시어머니를 모시는 며느리의 자리를, 그 관계의 자리를 성실하게 지켜갔습니다. 아마도 이러한 룻의 모습에 보아스는 깊은 감동을 받은 것 같습니다. 당연하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그 당연함 속에서 다시 말해서 자신에게 주어진 자리를 끝까지 지켜가는 모습 속에서 그 당연함이 오히려 많은 사람들에게 깊은 감동을 전해준 것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우리 모두는 쉽지 않은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감동이 되는 사실은 전혀 영적인 어떤 전열이 대열이 흐트러지지 않는다라는 사실입니다. 흩어져서 각자 처소에서 10주간 예배를 드렸지만 오히려 흩어졌으나 연합된 새로운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연합을 우리는 경험하는 소중한 시간을 보내었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오늘부터 현장 예배와 또 생중계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것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성도의 자리를 지켜가는 것,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 나의 사랑하는 교회가 자랑스럽고 또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지점인 것을 우리 모두는 확신합니다. 이렇게 성도의 자리,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그 자리를 지켜가는 것이야말로 하나님 앞에서 받으실 만한 아름다운 향기로운 예배인 것을 우리는 믿는 것이죠. 우리의 삶 속에 각자의 맡겨진 자리가 있으십니까? 자녀로서, 부모로서, 또 부부로서, 또 선생님과 학생으로서, 또 지도자로서, 또 따르는 이들로서, 또 무엇보다 하나님의 자녀의 백성으로서 맡겨진 자리에서 인정을 받을 만큼 그 몫을 감당하는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새가 하늘을 나는 모습을 보면 우리는 아름다움과 감동을 느낍니다. 새가 아름다운 것은 그 하늘을 날 때이라는 것이죠. 근데 만일에 그 하늘을 나는 새가 바닷속을 잠수하면 어떻게 될까요? 아마 잠깐은 세상에 이런 일이라는 TV에 나올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결국에는 죽고 말 겁니다. 사람의 아름다움이 어디에 있는가? 하나님께서 맡겨주시는 그 삶의 자리에서 충성되이 그 자리를 지켜가는 것에 사람의 아름다움이 있는 줄로 압니다.
그때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야베스의 복도 주시고 주께서 복을 더하사 그 지경을 넓히시고 근심에서 벗어나 평안케 하시는 줄로 압니다. 하나님이 주목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어차피 능력의 힘이 큰 것은 우리 하나님께 있습니다. 부족하면, 모자라면 기도하면 주님께서 분명히 반드시 도와주십니다. 그럼 무엇을 주목하시는 것일까? 하나님이 있으라 한 그 삶의 자리에서 그 몫을 감당하고자 하는 몸부림, 피눈물, 땀방울, 기도의 삶이 있는가? 그것을 주님은 주목하고 계십니다. 태도가 사실보다 더 중요하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실제로 천재라 할지라도 결국에는 노력하는 사람을 당해낼 수 없다고 합니다. 노력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즐기며 사는 사람을 또한 당해낼 수 없다고 합니다. 결국 태도와 자세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격언일 것이죠. 하나님이 주목하시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사실보다는 자세와 태도라는 것이죠. 그 점을 눈여겨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시편 16편 6절에 보면, 시편 16편 6절을 보니까 제가 아무리 봐도 그 세번역보다는 개역 개정이 더 이렇게 좀 확 다가오는 것 같아서 개역 개정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서 재어준 구역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자리가 우리에게 있다라는 겁니다. 그것을 믿는다면 지금 내가 서 있는 자리에서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야 하는 이유가 있다라는 것이죠. 마음과 힘과 정성을 다해서 일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과는 달리 절대 낙하산이 없다라고 합니다.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는 자에게 큰 것을 맡기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법칙이라고 합니다. 이것을 기억하고 룻과 같이 하나님이 줄로 지어준 구역에서 어떠한 관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믿고 나아갈 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신비한 일상을 우리는 맛보게 될 줄로 압니다. 두 번째로 어떻게 우리의 만남을 의미 있게 발전시켜 갈 것인가? 두 번째로 룻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바는 그녀는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보호함을 받고자 했습니다. 12절에 보니까 보아스가 룻을 축복하며 이런 말을 합니다. 대기한 일은 주님께서 갚아주실 것이요 이제 대기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날개 밑으로 보호를 받으러 왔으니 그분께서 대개에게 넉넉히 갚아주실 것이요. 참으로 가슴이 뛰는 룻의 축복의 말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보아스가 보기에 룻은 어떤 사람이었을까? 자신의 일상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할 뿐만 아니라 그녀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날개 밑으로 보호를 받으러 온 사람이라는 것을 룻이 보아스에게 보여준 것이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백성의 모습이고 이러한 믿음과 결단의 행위에 대해서 하나님은 보아스의 축복의 기도대로 룻의 삶을 축복하십니다. 그래서 결국 낯선 이국 땅에서 보호자 없는 집도 절도 없는 나그네의 삶이었지만 하나님이 친히 그늘이 되어주시고 결국에는 보아스라는 든든한 기댈 언덕을 룻에게 보내어 주셨습니다. 우리 삶에 제일 중요한 게 무엇이냐? 빵도 중요하고 여러 가지 모든 것이 중요하지만 저는 단언컨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이것이 제일 중요하다라고 확신합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해서 무엇이 내게 가장 좋은지 판단을 내리기 어려울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부탁하고 그분의 도우심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믿고 따를 때 주님은 가장 좋은 것으로 나에게 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내가 노력해서 얻고자 한다면 내 능력과 수고 이상을 얻기가 쉽지 않지만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란 후에 말씀 따라 순종하며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때 하나님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과 다음 없는 역사를 보여주시고 또 내 판단과 지혜를 뛰어넘는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의 소원을 만족해 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이방 여인이었던 룻, 이름도 알려지지 않는 이 룻이 얼마나 뛰어나야 이 보아스를 남편으로 얻을 수 있었을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아스의 눈에 콩깍지를 씌우게 될 때 룻은 그 누구보다 아름답고 정결한 여인으로 보여지는 법입니다. 주께서 보아스의 눈에 콩깍지를 씌우는데 보아스가 무슨 수로 룻을 물려낼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뒤를 봐주시는 다음에야 우리 삶의 풍성함이야 이루 말할 수 없는 것은 확실합니다. 요즘에 저희 집사람의 가끔 이렇게 눈빛이 이렇게 흔들리고 이상한 소리를 하곤 합니다. 자기 이상형이 원래 아니었다나, 자기의 이상형은 이런 사람이 아니었어. 그럼 이제 왜 결혼했냐? 그러니까 그때는 자기도 모르게 콩깍지가 씌었던 것 같다. 이렇게 하면서 진짜 이유가 뭐냐? 정말 엄청나게 경건하고 홀리한 사람인 줄 알았다. 이런 말을 합니다. 그래서 심지어 화장실도 안 가는 사람인 줄 알았다. 그러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제가 그때 신학대원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신학대원을 준비하니까 입만 열면 시험 준비하느라고 외웠던 성경 말씀이 술술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해도 와, 상당히 경건했었구나. 그러니까 하나님의 눈에 콩깍지를 씌우니까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구나 라는 생각도 해보았습니다. 결국 룻은 무엇을 붙들었을까? 룻은 본질을 붙들었습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하리라.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이 없으신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의 날개 그늘 아래 보호함을 받으러 올 때에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자에게 약속하신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는 은혜를 풍성하게 누린 줄로 압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로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룻과 같이 그 어렸던 룻과 같이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이를 경험할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왜 아니겠습니까? 무화과나무 잎이 마르고 포도나무 열매가 없을 때를 경험하게 되는 지금인지도 어쩌면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때라도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어저께나 오늘이나 영원 무궁히 한결같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고 믿으며 의지하고 찬양할 때 세상 지나고 변할지라도 우리 주 예수님을 섬기고 의지할 때에 보아스가 룻을 주목하여 바라본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주목하시고 세상은 우리를 주목하고 바라보게 될 것입니다. 바라보는 것에 그치지 않고 와서 우리를 도와달라고, 너희 안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가 무엇이냐고 물어오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통하여 주님을 세상에 보여주시고 세상을 복되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히브리서 13장 2절에 보니까 나그네를 대접하기를 소홀히 하지 마십시오. 어떤 이들은 나그네를 대접하다가 자기들도 모르는 사이에 천사들을 대접하였습니다. 이것은 그 당시 이스라엘의 어떤 문화적 배경에 따라서 손님을 잘 대접해야 된다는 의미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날마다의 만남을 귀하게 여기라 라는 교훈도 동시에 담겨져 있습니다. 날마다의 만남을 귀하게 여겨라.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는 매일마다 수없이 어쩌면 수많은 보아스들을 만나왔는지도 모릅니다. 그 만남 속에서 우리의 자세와 태도를 어떻게 준비하고 가꾸고 가느냐에 따라 그 만남이 진실로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는 멋진 관계로 탈바꿈될 수도 있음을 본문은 우리에게 약속해 줍니다. 무엇보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날마다 21세기 보아스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찾아오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를 찾아오시는 그분 앞에서 나의 삶을 룻과 같이 준비해야 할 줄로 압니다. 어쩌면 인간의 눈으로 볼 때는 의미 없어 보일지라도, 가장 적은 것이라 할지라도 내게 줄로 지어준 구역 안에 우리가 있음을 기억하고 이삭을 줍듯 성실하게 대하고 최선을 다해 주님의 이름으로 섬길 수 있다면, 주님이 있으라는 자리에서 무슨 일이 있더라도 주님께 충성을 다할 수 있다면, 무엇보다 주님을 신뢰함으로, 주님을 경외함으로, 주님 의지하고 그 도우심을 간구하며 몸부림칠 때에 우리의 일상 속에 룻에게 베푸셨던 하나님의 신비로운 은혜, 그 이상을 풍성하게 베풀어 주실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이 놀랍고도 다음이 없는 위로부터 내리시는 은혜와 복을 누리는 우리의 모두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